자, 오늘도 배달이 왔습니다. 자, 집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유일한 증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 필요한지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있다. 예. 자, 뭐 우리가 이제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꼭 필요한지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이제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네. 자연스럽게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네. 이번 본문에는 이웃과 원수가 등장한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로 시작한다. 구약의 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보인다. 그렇죠. 원수 미워하라 그런 말 없잖아요. 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도 없어. 예. 구약에는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고 기록되어 원수 있다. 갚지 말라. 예. 하지만 고의적 살인자에 대한 보복 규정도 있어 구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에 대한 각자 자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원수와 이웃에 대한 자기 중심적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신다. 이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성품과 아들의 탁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여기까지 사모님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일단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 그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부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원수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에 대한 그 개념을 완전히 이제 예수님은 부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오지만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게 결과적으로 온전한 거다. 온전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이게 이제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앞에 거하고 연관지어서는 또 처음 생각해 보네,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품은 또 온전하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온전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인기 없는 일이에요. 원수 사랑하자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하죠. 원수 쳐부수자 그래야 전쟁을 네. 일으키고 그래야 사람들 모이고 내가 거기서 장이라도 하고 하지. 그 미워 죽겠다 하고 욕하는데 와가지고 지금도요. 좋아해요. 공병 오라는 사람은 그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뭐야 지금 부정선거했다고. 민경욱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 아니 예.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공병 오라는 작가인데 그 사람이 예. 옛날에 저기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보니까 내가 한번 그 뜻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8만 명인가 뭐 이렇게 동시 접속을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했다. 그것도 후원해라고 막 또 이게 헌금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원수 그러니까 누구를
가상의 원수든지 원수를 만들어 놓고 싸우자 이래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게 트럼프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정은이 전략이라고. 삐뻑하면 뭡니까? 미사일 쏴가지고 적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러는데 이래서 하면은 이게 사람이 오냐 말이지. 그렇게 되게 원수 만들어 놓으면 재밌잖아요, 사실은. 뭘 일을 하기가 편하다고 싶다고. 아니 그러니까 요새 그 뭐 돈 많이 버는 그 인터넷 게임 배틀그라운드 이게 뭔지 아시죠, 집사님? 평지에서 배틀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쟁이야, 전쟁. 그라운드에서 전쟁하는 그라운드야. 그러니까 이게 다 전쟁이야. 거기 전쟁에 다 미녀들 다 미녀 캐릭터 등장시켜 놓고 그 미녀를 안 해봤는데 얼마나 재밌겠어. 아니 이제 저는 이거 TV는 사랑을 싣고해서 그 자기가 그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이제 만나고 싶다든가 이런 사람 저기 하는데 이번 주에는 한희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왠지 아직도 나는 그렇지. 그거를 남자인데 여자가 됐다고. 네. 그거를 좀 보기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봤을 건데 아니 지금은 여자였고 그때 중고등학교 남자였단 말이에요. 27년 동안 남자로 살았다가 이제 한 20년 여자로 살면서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그 선생님 가면 뭐라고 말을 할까? 나 그래서 다 보기 싫더라고. 이야기가 다 됐겠지. 다 돼 있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냥 나 그 프로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안 봤어요. 되게 싫더라고. 그러듯이 참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온전하라 이게 상당히 참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 그렇죠. 봅시다. 산상설교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우리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셨으며 제자들이나 오늘의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수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답할 것인가?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온전히 살라고요? 우리가 예수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명령을 오해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더 깊은 불능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수많은 율법 조문에 얽매인 사람들은 또 다른 율법 조항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가까이 갈 것도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내 자신만 하더라도 그래. 예, 그렇죠? 멀리 안 가도 돼요. 미운 사람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가요. 나 자신도 있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입니까? 예수 당신만 하시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본에 방역 물품 보냈다고 원수 나라한테 네. 방역 물품 보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하자 그러자. 나이가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4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먼저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누가 이웃이며 누가 원수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구약의 언어로는 원수나 이웃을 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구나. 다분히 이웃과 원수는 자기 중심적 판단이 앞설 수 있다라는 말이다. 좋은 눈으로 보면 이웃이고 악한 눈으로 보면 원수가 되는 것이다. 지금 나 처음 알았다. 라. 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이웃도 원수도 된다. 율법 속에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히 핍박하는 원수였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다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는 그리스도인과는 이웃이 되었고 여전히 율법의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과는 원수가 되었다. 우리도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과 원수들이었다. 이런 절차로 원수가 이웃이 되었고 이웃이 원수가 되는 것이다. 목사님 말씀 너무.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구절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원수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야, 우리 자신도. 그렇죠.
그래서 또 만약에 원수라고 느꼈다 친들 그 원수를 우리가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는 그 원수가 얼마나 센데 그렇죠. 원수라 치더라도 그 사람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웃인지 원수인지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원수가 이웃이 되기도 하고 이웃이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근데 지금 원수를 한번 찾아보려니까 네. 잠깐만요. 그 원수는 저기 레이디에 가서 찾아봐요. 저 앞에 원수가 어제 아까 목사님 해놨던 거 더 올려보세요. 그 레이디 나왔잖아. 내 얘기 나왔어요. 저기 내 예, 이만. 5절. 예, 오 봅시다. 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웃이 되었다.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이 되었기에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은혜의 삶이 흐르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함께 부활했기에 이제 자는 죽고 내 속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고 애쓰지 말라. 더 큰 율법의 멍에가 된다. 아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밝히며 우리들을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면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5절이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라는 건지 말아라는 건지 예. 이게 벌써 주제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대중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내가 솔로몬에 대해 설교를 했지만 솔로몬이 한 말 가지고 딱 우리한테 가져와 가지고 딱 이렇게 하자 이러면 되는데 솔로몬은 고민하는 방황하는 한 인간이었다 이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어.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예수님한테 엎여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하려 안 하죠. 내 재미가 없지.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만들어야 되지만 또 맛도 있어야 되는 이런 참 이 고민 속에. 근데 그렇죠? 어차피 종교로는 영양가 없고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지만 신앙으로 생명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양가를 따질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요한나 집사님이 이해한 오늘 이 말씀 이웃과 원수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웃과 원수.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지금 저자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이 글에서 그래서 다 너무 어려워서 사모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음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처럼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 펴받으면은 이게 만사 오케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딱 했던 그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우리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 말씀 다윗도 마찬가지고 메시아 내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걸 바랐던 거지.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시는 거죠.